네, 오늘 2월의 첫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뭘까요? 저는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복. 제가 오늘 시편 1편을 읽어드렸는데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할 때 시편 1편에도 분명히 시작할 때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복이 있고 싶으면 하나님을 믿고 복이 있고 싶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디모데 후서에서는 특별히 3장 1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자는요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예수 믿으면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별반 다른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생활도 오래 했고 직분도 갖고 있잖아요. 그다 떠나서 다 떠나서 우리 군대에서 흔히 그런 말 하죠. 계급장 떼고, 우리도 계급장 떼고 한번 일반론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힘들려고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고난받으려고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핍박받고 박해받으려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고통받고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괴롭힘 당하려고 교회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맞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방금 누가 그러셨는데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내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우리 가정에도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니 무슨 생뚱맞게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려고 박해를 받으려고 고통을 당하려고 핍박을 받으려고 교회 나오냐고 물어보시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디모데야, 너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싶지 않지? 그러면 예수 대충 믿어. 대충 믿으면 세상에서 박해 안 받아. 그리고 사람들하고 있을 때 너 예수 믿는 티 내지 마.
안 믿는 것처럼 세상에서 섞여 살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 예수 믿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아. 그러면 세상에서 아무런 힘든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힘드시죠? 고통받지 마시고요. 세상에서는 하나님 말씀 다 집어치우고 믿음 다 집어치우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사세요. 그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이 자리에 가만두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가만두시겠어요? 야, 목사님 이상하다.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좀 맛이 가신 것 같은데? 우리 당에 거쳐서 목사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증을 할 필요가 있어.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하게 안 살면 박해 안 받으니까 박해 받기 싫으면 아무렇게나 살아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제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3장 5절 한번 보세요. 3장 5절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게 언제 나타나면요, 언제 나타나는 일이라면 3장 1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종합해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고통하는 때에 사람들이 둘로 나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뉘느냐? 경건의 모양은 보이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한 부류가 있고, 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가 참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라는 건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척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신앙인인 척, 직분자인 척, 기도하는 척, 헌신하는 척,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척.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거 뭐냐면 진짜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말세 때. 그러니까 말세에 고통이 오는데, 고통이 오면 여러분,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이제 점점 사그러들고 있지만 이제 마스크도 마음대로 쓰고 벗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지난 3년간을 생각해 보자고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사람도 못 만났죠. 밖에도 못 다니죠. 맨날 감시받는 것 같았죠. 마스크 꼭 써야 되죠. 혹시라도 내가 마스크를 두고 나오면 혹시 내가 죄인이냐 막 그러고 살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하는 때에 하나님이 보니까 딱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정말 경건한 사람과 경건한 척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살기에 좋을까요? 경건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세상 사는 게 편하겠습니까? 경건한 척만 하는 사람이 세상 살기 좋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하는 척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박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만 경건한 모양만 드러내면 되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니까 그들한테는 내가 괴리감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똑같이 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똑같이 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악한 사람들은 더 악해져 가지고 더 악한 쪽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과 등지라고. 여러분, 세상과 등지라는 얘기가요, 세상하고 완전히 떨어져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거예요. 왜 세상을 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세상을 등지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세상과 등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세상의 죄와 등지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나오는데 마지막 세 번째 양과 염소 비유 보면 양은 오른쪽에 어느 쪽에 있어요? 오른쪽. 염소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른쪽에 있길 바라시는 거예요? 왼쪽에 있길 바라시는 거예요? 오른쪽.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 세상과 등을 진다는 건 어디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왼쪽에 속하지 말라는 거고, 그리고 염소에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왼쪽이 뭐고 염소가 뭔데요? 하나님의 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왼편과 염소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죄악과 합하여 살아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박해를 받으라는 말은 고통당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말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경건하게 살다 보면 뭘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통 가운데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예수님 편에 선 사람,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고통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죄 속에 빠지지 않으니까.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 믿냐? 우리가 왜 교회 다니냐? 우리가 왜 직분 감당하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느냐? 복 받으려고요. 복이 있으려고요. 그 복의 근원이 뭔데요? 복의 근원이 뭔데요? 그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계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려고 하는,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 결국 하나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뭘 얻는다 그래요? 영생을 얻는다 그러죠. 그 영생을 어디서 얻어요? 하늘 보좌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 그런 말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사람들에게 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에게. 그러면 경건하게 살려는 게 핍박받으라는 얘기인데, 핍박을 받으라는 게 고통 속에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살면 세상과 등을 지니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가 되어서 핍박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핍박받기 위해서, 즉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악인과 죄인과 떨어져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죄악 속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늘 14절 보세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뭘 확신하는 일에? 말씀에서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누가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누가? 제가 오늘 학생부 예배 때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 그래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늘 그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즉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알았으면 거기서 그치지 말고 반드시 뭐하라?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행하느냐? 누가 행하냐면 오늘 15절에 뭐라 그래요?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즉 말씀을 알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운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지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혜로.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혜는 누구의 지혜와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랑 똑같은 거예요. 순결한 지혜, 성결한 지혜,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 그 지혜를 가진 자가 뭘 분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있지 말아야 할 자리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누구냐? 봤더니 바로 오늘 1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할 능력,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 즉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자가 누굽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건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읽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소설책을 읽은 다음에 그 드라마가 너무 좋고 영화가 너무 좋고 소설책이 또는 어떤 그 연극이나 이런 것 너무 좋으면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 재밌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연극을 보고 오페라를 보고 정말 뭔가 깨달은 게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나 오늘 소설 읽고 감동받았어. 나 오늘 영화 보고 감명받았어. 나 오늘 연극 보고 크게 감동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오늘 그러한 감동이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이 뭐로 되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책을 우리가 읽으면 우리도 당연히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동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감동받았다. 아, 단순히 감동받았다. 오늘 깨달았다. 오늘 은혜 받았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는 것처럼 1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뭘 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읽는 사람, 배우는 사람을 그거를 배우고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다 감동받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다 감동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날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말씀들이 전국을 덮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 넘쳐나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읽는 우리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나도 감동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가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정말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내가 감명을 받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나? 오늘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삶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어요. 내 삶 때문에 오는 고통은 정말 그거는 고통이에요. 진짜 아파요.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박해와 고통은 죄송하지만 그거는 고통이 아니라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박해와 고통 속에는 늘 찬양과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지금 고통 속에 있다? 그런데 내가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자꾸 불만을 얘기하고 불평을 얘기하고 내가 고통 속에 자꾸 힘들어지고 아픔이 있고 뭔가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된다. 그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아, 이건 내 삶의 고통 때문에 오는 거구나. 그런데 내가 고통을 받는데 기쁨이 있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된다? 그건 이건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구나. 우리는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고통은 아픔입니까? 감사입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스스로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만 이 박해 때문에 제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지 아니면 아우 힘들어 죽겠네. 이놈의 삶 진짜 때려치고 싶다. 이거 그만 살고 싶다. 미쳐버리겠네. 이런 말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입속에서 나오는 말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말씀을 듣고 사는데 수많은 말씀을 접하고 사는데 정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삽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면 우리는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았어요. 진짜로.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뭐했다는 거예요? 직접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정말 성령이 왔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성령을 받았네. 성령이 임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좋아서. 그럼 어떻게 돼요? 막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 들었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다고요. 그 교회가 하나님께 책망을 들었는데 왜 책망 들었는 줄 아세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안 그러면 미직지근하면 내가 입에서 확 토해내 버릴 테니까. 저희 집에 정수기가 있습니다. 웅진코웨이 정수기인데요. 이 정수기가 세 가지 물을 내놓습니다. 뜨거운 물, 정수, 냉수. 저는 개인적으로 뜨거운 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커피 마실 때 빼고. 정수, 미지근해서 딱 싫어합니다. 저는 뭘 좋아하느냐? 저는 겨울에도 얼죽아라고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물만 먹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에 냉수가 안 돼요.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할게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냉수 안 나오니까 이거 목사님 정수 주셔야겠네. 아니요. 저는 정수물을 이만한 유리병 보틀에다가 쭉 받아가지고 냉장실에 넣어놓습니다. 그리고 꼭 그 냉장고에 있는 그 물만 먹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사람도 미지근한 거, 미적지근한 거 싫어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먹을 때 맹맹한 게 좋아요? 짜든지 맵든지 하는 게 좋아요? 우리 원로 사모님은 무조건 짜고 매워야 돼요. 나도 짜고 매워야 돼. 근데 누가 그러죠? 목사님 짜고 매운 거 많이 드시면 고혈압 와요. 그래서 살 뺐어요. 제가 기도원 갔다 왔더니 4kg 빠졌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계속 빠져요.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쟀더니요, 죄송하지만 제가 65kg까지 살을 뺐다가 최근에 70kg까지 살이 쪘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쟀더니 65.8이에요. 몸무게가 계속 빠져.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해요? 제 몸무게 빠졌으니까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니에요. 안 사주셔도 돼요. 그걸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아우, 전도해야지. 아유, 구역관리 해야지. 아유, 전화신방 해야지. 제가 광고에다가 계속 넣어놔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이르는 거야, 여러분들. 원로 목사님한테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원로 목사님을 이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원로 목사 야단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거 하지도 않는데 광고 넣지 마.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안 나오는 구역원 확인하셔서 전화하시고, 제가 신방 필요하면 반드시 전화 주세요. 제가 꼭 갑니다. 제가 지금 2달째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전화 안 해. 한 번도. 그럼 둘 중에 하나지. 전화 신방을 안 하든지, 아니면 그 구역이 다 나오든지. 근데 그 구역이 다 나오면 교회에 성도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셨으면 가만히 안주하시면 안 돼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만큼 행함으로 하나님께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전체적인 내용의 말씀은 거룩하게 살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려는 자는 반드시 박해받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싫어하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은 사람.
말씀을 깨달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감명받은 사람,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에서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오늘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할 능력을 갖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말씀의 능력을 좀 체험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들을 다 살아가셔서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눴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 중에 깨달아야 될 말씀, 알아야 될 말씀, 그리고 기억해야 될 말씀들이 있으면 우리들에게 새겨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현립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시고 온전한 말씀만 기억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